오늘 주보에는 십자가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을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저는 별로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썰족을 잘합니다. 썰어놓는 족발이 아니고 썰렁한 조크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웃긴다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웃습니다. 내가 이 썰족을 하나를 해야겠습니다. 믿기는 또 기대하기는 아무도 안 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있습니다. 어느 아주 잘 사는 재상가의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동딸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근데 이쁘지, 아버지가 부자지. 그러니까 따르는 남자들이 뭐 수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생각하기를 결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가 사귀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어느 날 파티를 열었습니다. 뒤에 큰 수영장에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한 30명 됐습니다. 그래서 딸과 그 회장은 저편에 있고 남자들은 전부 다 상대편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큰 수영장 밑에는 시커먼 악어들을 몇 마리 갖다 놨습니다. 이 딸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누구든지 내 딸과 결혼할 사람은 그쪽에서 이쪽으로 헤엄쳐 오너라. 서로 눈치만 보고 누가 죽을 일을 하겠어요. 장가를 안 가면 안 갔지.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막 우적거리면서, 거기 30분만 왔다 갈 거리인데 한 2, 3분을 막 헤매면서 건너와가지고 딱 일어나서 가에 서가지고 어떤 놈이 날 밀었어. 왜 웃으세요? 웃지 말아야 돼요. 그게 썰족이 아닌가 보네. 아무도 미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뛰어든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와 계시지만 누가 막 등 떠밀어서 막 끌어잡아당겨서 올 때는 아니에요. 지금 내 자신이, 그리고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나는 이 자리에 예배자로 와 있습니다. 바로 그 청년은 자기 자신도 몰랐지만 자기 자신이 알았고, 그리고 그 처녀를, 그리고 그의 사유가 되는 일들을 과감없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악어는 전부 다 입을 다 스카치 테이프로 봉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등 떠밀었고 내 마음이 결단해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시련도 문제도 공고한 일도 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마귀의 입들을, 손발들을 다 묶어 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전함인 교회와 유람선인 교회. 그것을 배틀십이라고 얘기하고, 안 그러는 것을 크루즈십이라고 말하죠. 이 전함에 탄 사람들은 저 주차장에서 일하는 1등병부터 항해사 함장까지 모두 다 자기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람선은 5%만 열심히 일합니다. 누가요? 선원들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만. 나머지는 전부 다 구경하고 즐기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앞으로 항해하는데 앞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다 자기의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2주간 동안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자신과의 싸움 매우 치열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제자냐, 군중이냐. 제자가 누굽니까? 나의 삶을 바친 사람입니다. 나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군중은 좋을 때는 오케이, 마음에 합당치 않으면 떠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만남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는 누구일까? 누가 제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멈추어 있으면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은 그렇게 나를 제자로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자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 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랑이 뭐냐?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제자는 죽은 것을 자랑합니다. 아니, 정말 그래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가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아내한테도 죽고 남편한테도 죽고 교회에서도 죽고 죽을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을 안 한 거 보니까. 예.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내가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믿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 능력을 키워야 돼요. 능력을 일으켜야 돼요. 능력을 발굴하셔야 돼요. 능력을 사용하셔야 돼요. 오늘 보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말하면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런 지역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런 교회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성장한지, 주님을 사랑한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사랑한지, 이들의 사랑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바울이 눈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우술이 발달된 건 아닌데 그만큼 복음을 사랑했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주의 종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사랑은 식어집니다. 참 그래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그때 받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한 달 후 2년 계속 지속하리라
믿으면 어리석어요. 사랑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계속할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계속할 수 있느냐? 내가 계속해서 바울처럼 죽을 때 나옵니다. 내가 나타나면 절대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말 못해요. 형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계속 죽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초대교회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무엇을 선언했느냐 하면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세상과의 전쟁을 선언했어요. 사도행전 4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당신들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들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앞으로 정치적인 일로 사회적인 일로 어떤 죽음을 당하고 어려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자기는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한 선언을,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바울은 그런 고백,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고백과 이 복음의 진수를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하나와 두 번째는 내가 죽었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목적. 이게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에. 대단하죠? 자,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전에 내가 죽음이 나와. 내가 죽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죽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린 생각해 봐도요, 흙의 존재예요. 흙으로 왔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라지는 존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라진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부활이에요. 나는 생명이에요. 죽어도 나는 살아요. 뭐가 있어서? 무엇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내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내가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모든 고통 다 이겨나간다. 왜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알지요? 이 자리에 우리 나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군중입니다. 아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진정한 나의 가치는, 진정한 나의 행복은 물질이 아니고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았다면 그 가치와 그 영원성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 가까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짓하는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 밖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디서 해결됐느냐? 십자가에서 해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이겨내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아무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나에게 주어진 것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받았다 잃어버리고 거듭 이런 상실과 그 다음에 어둠을 지속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끄러져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의 멸관 바라보고 선한 싸움 믿음 지킴 힘써야 하는 것이죠. 누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기회를 선택하세요. 기회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가더라. 내용이 그렇죠. 기회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포착하는 삭개오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질 가지고 다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충성되고 착한 종이 나오고 악한 종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먼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오죠. 그 종을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때를 따라 기회 선택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집사람들에게 나눠줄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0절에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 꾸중 듣는 종이 나옵니다. 때입니다. 역시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자기 멋대로 살다가 생각지 않는 때 주인이 왔습니다. 그럼 기회를 항상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기회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기회를 통해서 능력을, 기회를 통해서 승리를, 기회를 통해서 축복을, 할렐루야. 기회 선택,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님이 피 흘리신 갈보리산의 십자가는 항상 우리 죽을 때까지 기회가 있다. 때가 있어요. 때가. 개인에게 이런 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도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공석이 1년이 다 됐습니다. 우리는 때를 지금 놓치고 있어요. 무슨 상관이냐? 그건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장서서 일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우리 교우들의 형제예요, 형제. 담임 목사는요, 부모예요.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는 부모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도들을 품고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끌어안고, 때로는 담임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도 끌어안고. 왜요? 하나님이 맡겨준 우리 안의 양이니까. 더 깊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영혼이 나의 영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담임인 거예요.
저는요, 맡겨진 기간 동안 임시예요, 임시. 우리 이한수 목사님은 부목사님이에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백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부모 같은 심정으로 끌어안고, 고통당한 자들을 끌어안고, 슬퍼하는 자들을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끌어안고, 내 영적인 형제요 자녀요 부모같이 이런 바운더리를 조성하고 있는 영적인 울타리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게 안 보이는지 몰라도요, 저는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밤잠을 설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기 얼마 떨어지지 않는 미국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18년 동안 열심히 해서 교인들이 한 1000여 명 됐어요. 나이가 많아 은퇴했어요. 교회가 디바이 된 거야. 10년 동안 담임 목사를 청빙을 못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찬성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서 찬성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그 중에 수없이 임시 당회장이 바꿔졌어요. 1000명이 넘은 교회가 지금 70명에서 80명 선으로 떨어졌어요. 마귀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무엇을? 틈바구니를 찾아서. 그게 제 마음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혹시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없을 줄로 알지만은, 지금 부목사님인 이한선 목사를 강 목사가 담임 목사 세우는데 반대한다, 그런 착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저는 이한선 목사님이 내가 원합니다. 그리고 청빙위원회에서나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적극, 나는 누가 담임 목사가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담임 목사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과 그런 분위기와 그런 여건으로 교회가 나가야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 교단에서 보낸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하자가 없어요. 처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원회에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니에요. 제가 그리 재직제 때 강력하게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한수 목사님을 제껴놓는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하는 에너지가 저한테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누가 저를 목사라고 부르면요, 전 참 거북해요. 저는 행정적인 면에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후임자를,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에 행정적이고 설교의 강단권을 제가 임시로 맡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는 자가 있어요, 아파하는 자가 있어요, 괴로워하는 자가 있어요. 저는 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허점을 안 보입니까? 아, 지금 뭐 별로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 눈이, 그래서 간혹 어떠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자, 이렇게 뭐 청빙이 늦어지고 계속 미뤄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끝에 가서 이렇게 되겠지.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고? 내가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때예요, 때.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때를 놓치면요, 교회가 힘을 못 써요. 지금 우리가 그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당면 과제가 있는데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집안에 지금 당면 과제가 있는데 우리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뭐 사회 정의가 어떻고, 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가슴이 아픈 거야. 우리 교회 당면 과제가 뭔데? 울타리가 확고하게 어머니나 아버지의 심정으로 껴안을 수 있는 영적인 바운더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지를 않는데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마세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때, 악한 종이 자기 때예요. 자기 때. 더디 오리라. 아니에요. 더디 온 것이 주인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특세를 끝나고 나서 뭔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돼요. 어떤 정리를 해야 돼요.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아직 멀었네. 어떤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것이 내 주관이냐,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해결하셔야 돼요. 계속 이대로가 좋사오니가 아닙니다. 지금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향한 원수의 이빨들은 드러나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생각 하나가 딱 올무에 걸리면요 순식간에 변해버려요. 순식간에. 자, 우리가 회사처럼 유익을 위해서, 어떤 관계를 위해서 뭐 형제, 혈연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보이지 않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데 그 하나의 끈을 딱 끊어버리면 추풍낙엽이 되는 거예요. 안고 사랑하고 나누고 그리고 같이 울며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공동체로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울타리가 조성될 수 있는 비전과 영적인 꿈을 꾸고 사랑하며 아끼는 반드시 교회에 담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는 특세가 끝나기 전에 확고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 돼야 돼요. 이것이 나의 십자가의 자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그래 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해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야. 교회가 왕성하고 교회가 풍성하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일치단결해서 나갈 때 우리는 복음을 제시하기도 쉽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서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새 힘의 원천으로 떠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온전히 믿는 자가 이걸 봐요. 온전히 이것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육체적인 십자가예요. 머리에 가시관 쓰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셨어요. 창자국 다 고통과 피범벅이 되셨어요. 수치와 그리고 조롱과 그리고 멸시를 다 받으셨어요. 채찍에 마실 때는 가죽 채찍이 아니라 가죽 끝에다가 쇠를 달아가지고 탁 치면 살점이 팍팍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받으셨어요. 육체적인 고통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험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육체적인 고통.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능력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체적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십자가를 묵상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를 붙들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 십자가 묵상하세요. 그러면 육체적인 어떤 부분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과 문제들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와 합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복음은. 내가 주님과 합하잖아요. 내가 받은 고통을 주님의 고통과 합하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냐? 돈 없냐? 그럼 내가 돈 주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죽었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었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더니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동안,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동안,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동안 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런 육체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하나님과 끊어진 단계가 됐어요. 이 십자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아무리 육체적인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연결되어진 끈이 딱 놓쳐졌을 때는 다 잃은 거예요. 주님이 그걸 고백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는요, 돈도 싫어요, 사람도 싫어요, 만사가 싫어요. 왜요? 영적인 공고가 닥쳐온 겁니다. 다 싫어, 다 싫어. 하나님하고 부르기조차 힘이 없어. 그런 영적인 공허, 그런 영적인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십자가는 그것을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때 십자가 붙든 거예요. 주님, 내 공허함 아시죠? 내 인생의 허무함 아시죠? 주여, 내가 무슨 낙이 있사오리까?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동안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영적인 공허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다리를 놔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싹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제가 2010년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그때의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었어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를 지나서 한 7, 8년 있다가 와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떤 자매한테 나는 그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대와 우리 그 사이가 그 시각에 좀 멈추어 있기를 바란다. 그 시각을 나는 항상 그리워하고 자매들을 생각할 때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임재가 내 모든 삶을 주장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 때는 우리는 지금처럼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낫게요,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요 사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더 어려웠었어요. 더 힘들었어요. 더 공고했어요. 그때도 승리했어요. 충만했었어요. 십자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오랫동안 하는 사람은
오해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오래 한 사람들은 오해가 많아요.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은 오해가 많아요. 왜? 알기 때문에.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쭉 목회를 하고 교회 안에 살았기 때문에 척 이렇게 쳐다보면 눈치를 알아요. 그렇구나. 알아요. 그래서 오해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신자는 오해가 많고, 또 하나 모태적 신앙은 아시죠? 모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난 모태. 그것은 우리 아들을 두고 하는 말이. 우리 큰아들이 처음에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더니 목사는 가난해서 싫고 뭐 이유를 대고 그러더니 그렇게 다니는 교회에서 장로를 하라 해도 못해하고 자꾸 못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타일러 보고 저렇게 타일러 보고 해도 못해요. 혹시 이 시간 찔림이 있는 사람들은 모태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태야 자꾸만 빠져나갈 구멍만 생각하는 거예요. 에? 십자가를 붙으세요. 십자가가 나의 것으로 확 나 위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꼭 놓치지 마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돼.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아. 꼭 잊지 마세요. 십자가의 사랑은 때가 있어요. 교회의 부흥도 때가 있어요. 내 신앙도 때가 있어요. 놓치면 안 돼요.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몰라요. 뭐 공갈협병한 거 절대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기회 잡으세요. 우리가 분명하고 확고한 것은 남은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에 이 기회를 나의 것으로 굳게 가져가는 기회가 되시고, 십자가의 사랑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겨요. 육체적인 모든 문제들을 이겨요. 영적인 공허함을 다 이겨요.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하시기를, 우리 능력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입을 벌려 찬양하시기를,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으셔야 합니다.